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천주의 왕처럼 충만할지어다. 기도로 시작하여 몸에서 너를 힘써 영원을 알자.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우리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성탄절 메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아까 조금 전에 인사를 나눴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영어로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날이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 그래도 과거만 못하지만 그래도 어른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성탄절 어떠세요? 조금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거나 좀 들뜨는 마음이 없으실까요? 왠지 오늘 성탄절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평소 주일보다 더 기쁘신 것 같아서 혹시 선물 때문은 아니겠죠? 예. 그리고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을 거라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기쁘신 건지 어쨌든 여러분들 참 이렇게 일찍 오셔서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활기 있고 이따가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끝까지 좋기를 바라고요. 예.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런데 크리스마스까지는 참 뭔가 메리한 느낌이 들어요. 기쁘고 제가 시내를 나가보진 않았는데 상상이 됩니다. 저 롯데백화점이나 아마 시청이나 그쪽에 가면 대형 트리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밤에는 뭐 더 화려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가보지 않아도 굉장히 아마 화려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참 뭔가 이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거든요.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모든 세상이 좀 뭔가 공허해지고 좀 허전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안타깝게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거의 집에 가면 거의 주님 앞에 그냥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피곤한 상태가 되곤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게릴라 새벽송을 한번 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두들기면서 와 기쁘다고 좋으셨네 하면서 욕을 먹든 뭐 하든 우린 빨리 갔다 가면 되니까 욕은 그분이 드시는 거고 어쨌든 새벽송도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오히려 이 성탄의 기쁨은 성탄절이 끝나더라도 그 기쁨은 오히려 시작이 돼야 되고 더 커져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성탄절은 뭔가 이렇게 25일이 딱 지나고 나면 뭔가 다 이렇게 공허해지고 그래서 피곤함만 남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제가 그냥 애들로 말씀드렸지만 이 크레이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존재. 마치 나를 살리러 오신,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마스라는 말은 또 뭡니까? 마스라는 말은요, 원래 라틴어 미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는 뭐냐면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기쁘다? 산타가 오신 날도 아니고 기쁘다? 선물 받는 날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가 막 요즘에 좀 이제 아이가 이렇게 첫째 때는 서프라이즈하게 그 전날 막 뭐라도 하고 또 둘째 때도 형 했으니까 그래 둘째도 해 셋째 되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저도 설교 막 어제 뭐 하고 핑계를 갔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대를 했나 봐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난 성탄절 싫어요. 성탄절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너한테 말해줄게. 설교론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물어볼 거야. 그걸 맞추면 내가 나중에 선물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제 방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 설교 원고를 보려고. 제 모니터에 다 떠 있으니까. 근데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날이냐? 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죠? 이건 세상적인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그렇게 전혀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서로 소비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부추기고 그래서 선물을 하도록 마치 빼빼로데이 뭐 이런 날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버이날에 형제들이 다 어버이날에 식당에 모여서 부모님께 이렇게 음식을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모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아니고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막 대하면서 자기네끼리 떠들고 있어요. 저쪽 한 구석에는 부모님이 그냥 계시는데 어떤 기분이 들겠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축제와 그것을 누리는 그들에게 축복만 그들은 관심을 뒀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모이지만 오늘 이사야서는 바로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냥 명절로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떠들고 즐기고 심지어 이사야서에 보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바로 그 사람들이 대낮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를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는 방탕한 시대. 바로 그런 시대가 이사야 오늘 시대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예언을 주시는데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엄중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는요 61장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절정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절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 속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바로 절망에 빠진 이제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폐허로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조차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다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그 60장에 바로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좌절 가운데 완전히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데 그들은 지금 뭔가 다시 해볼 만한 그런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여력이 없어요. 이제 마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일어날 힘조차 아니 일어나기는커녕 앉아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들의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제 나는 앉을 힘도 없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 끝이에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런데 젊었을 때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하고 나면
큰 좌절을 느낍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심영래 씨가 영구 TV를 개설했다고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심영래 씨. 그랬더니 심영래 씨가 자기 유튜브 TV를 개설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자 어젯밤에 홍대에서 이 추운데 버스킹을 했어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 영구 분장을 다 하고 나왔어요.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저는 할 일이 없어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심영래를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그를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뭐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데 심영래 씨가 성형수술까지 받았더라고요. 67세인가 그렇대요. 방송의 예의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까지 영상에 올리면서 이제 해요. 돈 벌려고 저렇게 나왔겠지. 물론 여러분 돈 벌려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 그 홍대 거리에서 이 추운데 밤에 거의 1시간 동안을 버스킹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앞에. 여러분 저희 때 최고의 개그맨은 심영래 씨.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되고 싶은, 닮고 싶은 사람 1위 심영래. 그래서 부모들이 걱정했어요. 맨날 누구 부르면 영수야 부르면 영수다. 애들이 그냥 다 바보가 됐어요. 진짜 선생님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우리 때 다 그랬어요. 진짜 심영래 씨의 인기는 그 당시에 CF는 다 찍고요.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영화 찍는다 뭐 하다 뭐 인생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죠. 어쨌든 저는 디워도 가서 극장 가서 일부러 봤습니다. 그래 신지식이냐고 얼마나 그때 막 띄워주다가 나중에 또 사기고소 당하고 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죄송합니다. 심영래 씨를 보면서 자극받고 도전하는 아직도 열정이 아직도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구나.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김부장, 은퇴한 김부장 뭐 드라마 뭐 그런 게 또 세간의 화제라는데 우리 나이 때가 이제 보니까 거기 주인공이 71년 2년생이에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을 녹아내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정작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조차도 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아멘 하고 나가지만 막상 현실로 가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66세가 넘으면 뇌가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66세가 넘으면 인생 사람은 5번 뇌가 변한대요. 9살 뭐 6살인가 9살 6살에 제일 먼저 한 번 바뀌고 9살 바뀌고 뭐 그러면서 5번이 바뀌는데 노화의 시작이 바로 66세라는 게 이번에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어요. 그렇다고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의 나이가 들면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숨도 가빠지고 힘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게 인생이 아닙니까? 어쩌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이 선포되던 바로 그때의 모습. 그들은 이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상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기뻤을까요? 일어나고 싶죠. 빛을 발하고 싶어요. 우리도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바로 그들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6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회당에 들어가 오늘 이사야서 이 61장의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낭독하시고 이 말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되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죠.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분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죠. 바로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 선지자였어요.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결코 그냥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오늘 예수님을 예언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오늘 그들에게 오늘 징계하시는 말씀을 내리신데 뱀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여자의 후손이 오늘 너는 그 후손의 발 뒤꿈치를 너가 상하게 하지만 오늘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특이하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쓰여진 겁니다. 남성의 시예요. 남성의 시를 통하여 족보도 남성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이라고 썼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쓴 적이 없어요. 그 시대는. 근데 영어 성경은 her seed, 여자의 씨. 여러분 모든 씨는 남자의 씨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성의 씨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따져보면 아브라함부터 오늘 예수님까지 우리가 2000년이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걸 2000년 정도로 세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족보를 계산해요.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도 2000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그러면 지금 6000년 정도 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이전부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간의 세대주의 그런 어떤 이단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6,000년이 됐으니 이제 안식할 7,000년이 이제 다가왔다. 그래서 2,000년이 다가올 때 밀레니엄 시대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취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은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냐? 우리 요한에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마귀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죄로 인하여 마귀의 포로로 내가 알든 모르든 죄의 포로가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고 그게 마귀가 시키는 일인지도 못하고 서로 핥히고 죽이고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일을 버릴 자유, 마귀의 일을 버릴 자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우리들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이제 내가 왔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소서. 할렐루야.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이제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짓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다시 너로 승리하는 인생을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창조기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다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으로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나갈 때 오늘 이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더해지는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서로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만든 문화에 휩쓸려 소비하고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너는 못해, 너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수없이 정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오늘 요나를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조차도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결단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창조교회가 우리 곳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모든 장년부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오늘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